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정이 되어서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어제부터 선교에 대한 좀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이 선교에 대한 이 설교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준비하시고 또 우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역사와 이 사건들의 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의료 선교 기금을 모금할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 서양의 교회의 헌금 바구니는 이 둥글고 넓적한 그 은접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큰 은접시가 이제 성도들에게 돌아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헌금을 얼마씩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꼬마 어린이 앞에 이 은접시가 이르게 되었을 때 이 꼬마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요. 낼름 그 헌금용 은접시 위에 올라가 앉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너 왜 거기 올라가서 앉아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 대신 저를 아프리카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훗날 여러분 누구인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슈바이처 아닙니다. 바로 이 아이가 훗날 이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업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뭐가 없는 사업일까요? 실패가 없는 사업입니다. 선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바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고 멸망해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 명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며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으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던 우리들에게 새롭고 살 수 있는 산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 즉 선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선교는 창세 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 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인류에 대한 봉사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교하도록 보내심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선교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여전히 협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대총회에서 여러분 라우드보이스 2025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모든 교회가 전도회를 개최하고 영혼구원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총회로부터 시작되어서 NSD 이제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또 한국연합회에 속한 우리 충청합회도 동일하게 이 라우드보이스 2025라고 하는 전 교회 전도회를 개최하는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충청합회의 목표는 총 161회의 전도회와 침례자 161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MWKC라고 하는 노란색 숫자가 저희 충청합회의 목표입니다. 충청합회 몇 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없는 예배소까지 146개가 있습니다. 146개가 교회가 있는데 전도회를 몇 번 개최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161회. 161회. 그러면 충청합회의 모든 교회가 최소 한 번 이상은 전도회를 개최해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까지 이제 보고에 들어온 것에 보니까요,
85회 전도의 그 계획서를 제출했다라고 했습니다. 약 목표치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죠. 그러나 이제 그 목표가 분명히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계획서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예, 냈습니다. 전도의 계획서를 냈어요. 전도의 계획서에 전도의 날짜를 11월 24일부터 29일로 정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겉모습을 좀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어디를 또 단장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들의 이 내면의 모습을 단장하고 가꾸어서 이 새로운 영혼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후반기 가을에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부터 이 전도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전도회에 초점을 맞추고 선교 활동을 쭉 이어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선교를 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할 영혼이 있거든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그 한 영혼을 달라고 하는 기도,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그 선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소그룹 시간에 함께 모여서 앞으로 보내주실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회를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번 5월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서 마지막 안식일, 5월 31일 마지막 안식일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그 복음을 전할 그 영혼들, 구도자의 그 명단을 작성하는 안식일을 갖도록 5월 31일에 안식일에 명단을 작성하는 안식일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가족, 또 나의 어떤 신앙이 없는 친구들, 이웃들, 지인들, 잃은 양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떠올랐을 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5월 31일에 그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이제 작성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셔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적으실 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꼭 전도에 내가 그 사람을 초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5월 31일, 5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5월달 한 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믿음으로 가르쳐서 위대한 선교 사명에 동참하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그분과 함께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권위와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 삼기의 구체적인 임무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 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 구절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은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초대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여기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자는 회원과 다른 것이다. 제자란 그의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삶이다. 그 다음에 점차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지식의 전달이나 홍보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교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제자도란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상이다. 요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자가 아니라 이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사도행전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에 속한 단순한 회원이기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세 천사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어떤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과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영광의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만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과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영원함과 복음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대사명을 주시고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본질적인 실체인데, 이 기별은 한순간에 전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르침과 유혹하는 종교가 나타나겠지만, 이 구원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할 한 가지 기별이 더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들어서 이 심판이 이제 결코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에 드러내고 더 이상 슬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시간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시간을 전하는 것이 곧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단지 착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고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기별인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7장 6절, 11절, 12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두셨습니다.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무엇보다 이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과 여기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특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 즉 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주변 국가들로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은 강성했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선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바뀐 것입니다. 찾아오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먼저 교회가 지어지고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 선교가 있고 교회는 그 사명을 더 잘 이루기 위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먼저이고 교회는 선교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멸망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지상의 어두운 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기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그분과 조화되게 일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선교의 정신이 사라지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 선교 정신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선교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라는 그 예수님의 대사명과 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자로서 이 삶과 그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성경을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럼 이 두 성경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무엇일까요? 두 성경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우리의 선교 대상은 바로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계층,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하나의 위대한 형제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처음 말씀하신 지리적 그 영역이, 선교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매우 가까이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분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부터 나누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또 이웃과 친구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것이 선교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역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였어요. 오늘 우리의 선교는 어떤 면에서는 가깝지만 동시에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만 쉽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있죠. 이 그룹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우리와 공통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 선교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확장된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장소, 국가, 민족, 언어, 인종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선교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친구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혹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통해 아직 도움이 필요한 어떤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고 어떻게 선교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어떤 위대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과 그 성령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마지막 물결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복음의 도구가, 그 성령의 그릇이, 그 제자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 직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친 찬미 280장입니다. 280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심령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들처럼 우리 각자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이 선교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월에 라우드보이스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전도회를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큰 외침이 이 시대의 조용한 절망을 뚫고 생명의 소망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